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서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자고 깰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속절없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듯, 그래서 세수를 위하여 물을 찾듯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며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예복을 입고 있는지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참 묻어있는 죄악 또 스며있는 죄악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참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우리가 달라져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모습으로 돈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꿈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늘 아프고 병 가운데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이 하루도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벌떡 일어나 주의 이름을 찬미하며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나님 남은 생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붙들고 그들이 공부도 하고 그들이 나라도 지키고 그들이 그렇게 돈도 벌고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떨어져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돌아보시고 무사히 고향 땅 부모 곁 형제들 곁으로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하오니 그때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며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조그만한 수건인데 우리 이웃교회 고령읍교회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사랑이 딱 펴져 있군요. 우리 이 사랑의 수건으로 우리 모두를 또 닦아주고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이 사랑의 수건이 귀하게 쓰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하여 대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뒤집어 엎는 엄청난 사건을 벌이셨죠. 자, 이 일이 바로 체포하면 될 일이지만 체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성전 안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유 고맙소, 우리가 못한 것을 해줘서 참 고맙소, 내지는 맞아 우리가 반성해야 돼,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 좀 창피해진 거죠.
사람들 볼 때 내 저럴 줄 알았다. 야, 속 시원하다.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등 가려운 거를 예수라는 분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볼 때,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좀 비겁하지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제사장과 이런 일에 연루되었던 장로들은 궁급해지는 겁니다. 창피한 일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지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들 역시 정치인답게 예수님께 오죠. 차마 체포는 못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무마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할 만한 권한이 예수에게 있는가, 그것으로 책잡아 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권한으로, 어떤 권위로다가 이걸 했느냐. 그래서 누가 시켰다라든지 또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든지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신성모독이라든지 어떤 증거를 대라해서 이제 잡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근본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그냥 자기들이 창피하게 되어진 일에 이렇게 예수를 죽이거나 없앰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못된 모습, 오늘날 정치의 목소리도 보이지 않습니까? 계엄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계엄에 가담을 했고 계엄에 반대를 안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성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와 같은 모습으로 일단 없애고 보려고 하는 일에 자기들의 위신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님과 장로님들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될 일인데 신사참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몇 개월에 그저 근신과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럼 나도 질문 하나 할게.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그들은 진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답을 못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는 일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통을 받는 일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그들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를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그는 그냥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다라고 얘기하자니 백성들은 거의 다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지지도가 이건 역시 바닥을 치고 내려오지 않아도 그들은 끌려 내려와야 할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을 못하는 겁니다. 전전긍긍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일침을 날리죠. 너희가 대답 못하니까 나도 대답해주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일어나는 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도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라는 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챙길 수 있는 많은 권한과 이익을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져야 하는 본래의 그러한 품성과 인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행동,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많은 좋은 것들은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죠. 곧 자격은 없고 그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그 권한으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막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그들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내 마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들과 같이 알량한 마음, 이런 못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하늘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땅으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얻었으니 다시 나는 이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 자격은 없지만 겸손하게 이 일을 받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 그 지적을 달게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격 없는 자리에, 자격도 없으면서 있는 자리를 좋아해서도 안 되지만 혹 그 자리를 얻었다면 매우 겸손하고 매우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 존경받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 여러분이 그 존경에 합당한 수고를 늘 하도록 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물어뜯고 깎아내리고 없애버림으로 나의 지지도와 나의 혜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되고 악랄한 작자들, 우리 마음에는 왜 없겠습니까? 놀고 먹으려는 이 심성, 그걸 넘어서서 이런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오히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잔인한 마음, 주님, 이것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존경을 받으려면 더욱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고민해보는 말씀으로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